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표어를 누가 했는지 참 잘했어요.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죠. 나눠드린 표 다 받으셨나요? 네. 오늘은 그 11개야 15장인데요. 나오는 주인공이 너무 많아가지고 8명이나 돼요. 왕들이. 남유다 2명, 북이스라엘 6명. 그래서 왕이 8명이나 되는데 그 나눠지는 표를 참고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왼쪽이 남유다고요. 오른쪽이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는 20명,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유다의 2왕과 북이스라엘 6명의 왕, 이 왕조가 모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막 되풀이 되는 그런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공부하다가도 아이고 질린다, 피곤하다 막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건너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남유다의 아사랴 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1절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근데 아사랴 하니까 생소하잖아요. 이게 우시야 왕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2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시야 왕인데 우리가 우시야 하면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아마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역대하 26장 1절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우시야라고 나와요. 그래서 아사랴는 우시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란스럽죠. 이름도 2개니까. 더군다나 왕들 이름도 많이 나오는데. 자, 이 우시야가 왕이 되어서 엘롯도 건축하고 이제 국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경제도 회복이 되고 엄청나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됐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3절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굴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16살이면은요, 14, 15,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이면 이제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왕하기는 좀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그때 왕이 돼서 아주 오래 52년 동안이나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3절, 4절에서 보면은 아샤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꼭 행하였으나가 문제예요. 나자가.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그랬어요.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이 습관들을 끊어내고 잘라내고 제거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지치기가 안 된 거야. 이스라엘은. 산당을 없애지를 못한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그거를 계속 놔두니까 하나님은 진짜 답답하죠. 그걸 없애라고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나쁜 습관들, 안 좋은 것들, 잘못된 것들 다 가지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도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는데 첫사랑을 회복 못했다. 잊어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 막 해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다. 우리 마음속에 고집 같은 거 이게 다 산당이에요. 여기 비교하자면. 자, 역대하 26장 4절 5절에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다. 우시야가. 응? 근데 스가랴가 돌아가시고 없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는 형통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면은 형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부모들이 잔소리 해야 돼요. 믿음 좋은 부모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기도하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또 안 한다. 이게 지금 요아스도 그랬잖아요. 요아스. 1살 때 숨겨줘갖고 자기를 살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히 잘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아스 아들 스가랴. 그 스가랴 선지자 죽였잖아요.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자기 신복한테 살해당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한테 끊임없이 믿음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요. 자녀들이. 보세요.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다. 이게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 법칙. 그래서 아버지 아마샤가 어떻게 했어요? 정직히 행하였지만 아버지 아마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에돔하고 전쟁했는데 그 전쟁한 그 에돔 나라의 신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자, 역대하 26장 6절 7절 보면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 아래서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우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동안에는 하나님이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8절에 보면은 매우 강성해집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랬어요. 우시야가 아주 그냥 유명한 왕이 된 거예요. 주변 나라 국가에 소문이 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막 경제가 부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갑자기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대요. 너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52년 동안이라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나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아들이 대신해서 왕노릇하고요. 이것보다 비참한 게 어딨냐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동안 형통해서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경제도 부흥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치셨을까?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자,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16절부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왕한테 말을 했어요. 18절에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제사장이 왕한테 왕자도 붙이지 않고 우시야여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혼내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여, 멈춰라. 목사님들은 왕이, 대통령이 잘못하면 이렇게 혼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왕이야, 대통령이야,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어찌 청와대에 불상을 놓습니까? 어찌 무당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십니까? 막 어떻게 왕이 천지를 다니면서 구슬을 합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제사장이 왕한테 막 우시아야 그랬다니까요. 왕이라고 붙이지도 않고. 할 말을 해야 되는 게 목사다 그 말이에요. 할 말을. 자, 그렇게 제사장이 말리면서 말을 했더니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이 말렸을 때 딱 들었어야 맞잖아요. 우시아야, 그건 안 됩니다.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했는데 안 듣고 화를 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미 분향하려고 할 때에 우시아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영적인 나병. 예를 들어서 성찬식은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잖아요. 시골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골 같은 데는 고창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날 잡아갖고 오셔서 성찬식 하고 막 세례식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제사장들한테 제사 집례를 하라고 하나님 맡겼잖아요. 이런 것을 침범을 한 것은 그 침범 자체에 있다는 것보다 우시아 마음이 교만해졌다. 내가 왕인데 이거 못해? 이거예요. 나 왕이잖아. 내가 다 할 수 있지. 네가 뭔데? 이거거든요. 그냥 교만이 올라오면 영적인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형식적으로 하고 이건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있다. 감동을 못 느끼는. 우리 권사님 맨날 울잖아요. 찬양할 때랑 막 설교 들을 때 울어야 돼. 울어. 운다는 것은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늘나라 눈물병에 눈명을 채운다고 하잖아요. 눈물을.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없는 것이 나병이거든요. 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눈이 빠져도 몰라요. 손가락 없는 사람들 많아. 소록도 가보면 막 다 선글라스만 끼고 있고 막 박수도 막 없는데, 손가락 없는데 막 박수도 엄청 힘차게 치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는 거야. 살이 썩어져서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 이게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없는 거야. 주일날 예배를 빠져도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한 번 빠질 때는 죄책감이 느낄란가 몰라. 근데 막 계속 빠지면 죄책감이 없어. 어제도 제가 토요일날 전화를 했거든요. 어떤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한테.
그랬더니 막 관광버스를 타고 있더라고. 막 마이크를 잡고 누가 앞에서 막 인도를 하나 봐. 약간 시끌시끌하면서 여행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 주 못 오시겠네요 했더니 그렇다고.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감각을 잃어버리면 내가 지금 영적인 병에 걸렸구나. 아니, 찬송을 부르는데 왜 가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딴 생각만 나고, 말씀을 들어도 딴 생각만 나고, 막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감각이 없구나.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구나.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야, 회개. 그때. 회개. 기도를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살아도 감각이 없다. 그럼 병든 거죠.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괜히 치신 게 아니더라.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범죄함을 인해서 나병이 생기게 했다는 거죠. 본문 7절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다는 거죠. 나병 고쳤단 말이 없어요.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남쪽 왕, 남유다의 우시아 왕이었다. 자, 이제부터 북쪽 이스라엘 왕 6명 있는데요. 이거 표를 보세요, 표. 오른쪽에 보면은요, 어디서부터 오늘, 하냐면요, 스가랴 왕부터 호세아 왕까지가 나와요, 오늘. 15장 말씀이. 자, 스가랴가 누구냐면은, 에후의 4대 손이에요. 에후 알죠? 에후. 아합 가문을 몰락시킨 에후. 근데 이 스가랴는 누구냐면은, 에후의 4대 손인데, 에후의 아들 여호와스, 요와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가랴 왕은 6개월밖에 왕을 못해요. 6개월짜리 왕이야. 6개월짜리 왕. 자, 9절에 그의 조상들이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지금 범죄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거의가.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전부 여기 보세요. 다 피살당해. 피살. 피살당하고 그 사람이 자기가 왕이 돼요. 12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징계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예후가 잘했으면 자손들한테 그냥 대를 물려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후가 또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공로가 있으니까 4대까지는 왕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4대째가 스가랴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4대째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피살당해서. 이 살롬이 또 이제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살롬은 한 달짜리예요. 한 달짜리. 13절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한 달 동안. 한 달 왕이 되려고 왕을 죽였어요. 얼마나 짧은 시간 봐봐요. 6개월, 한 달, 2년, 다 막 그러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통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막 피살당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질없는 그 인간의 욕심, 권력 욕심 때문에. 이거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백성들의 의사도 아닌데 억지로 권력을 만들어대면 아침 안개 같다. 권력은. 응? 하나님이 막 갖다 줘야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막 강제로 뺏었잖아요. 왕 죽이고. 그거를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달밖에 못했다니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생명을 보장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살롬은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됐는데 한 달밖에 못했잖아요. 자기도 이제 피살을 당하는 거예요. 14절에 가디의 아들 무나임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쳐 죽이고 줘. 하필이면 다 쳐 죽이고 왕이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다 쳐 죽이고 왕이 돼. 근데 이 무나임은 너무 잔혹해요. 16절에요. 그때 무나임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너무 끔찍하죠.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광주에 가면은 5.18 기념관이 있대요. 근데 이게 영상으로 나와 있다는. 아이벤 사람을 갈른대요. 거기에. 그거 보고 나면 밥을 못 먹는데. 진짜. 그것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언제 못 가봤어요. 5.18 기념관. 그게 영상이랑 막 다 있다는 거, 사진이랑. 임신한 여자 배를 갈랐다. 이 무나임이 그랬어요. 무나임. 얼마나 끔찍해요.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 전부 지옥에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은 안 떠났으니까. 19절 20절 왓수르의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료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왓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부잣집 사람들한테 막 은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조공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나햄의 아들이 이제 왕이 돼요. 부가이야가 2년짜리 왕이 돼요. 24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우리가 다 외워버리겠어. 아주 그냥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할아버지, 아버지, 또 나 손자 막 대대손손 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인내심 끝판왕이다. 어떻게 참으셨을까. 대를 이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25절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또 살해를 당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돼요? 베가가 왕이 돼요. 베가. 응? 베가는 왕이 됐는데 20년 동안이라 이제 치리를 합니다. 27절 유다의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20년간 다스렸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2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다 외우셨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래서 베가는 또 어떻게 됐냐? 또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락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백,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세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수르가 와가지고 다 뺏어간 거야. 땅을 다 차지해가버리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를 않는 거지. 지켜주지 않는 거 너 마음대로 해봐라. 내버려 둬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1분 1초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이 네가 나 떠났지? 나도 너 떠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 하면은 그때는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이스라엘 땅도 다 뺏기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아 가고 그렇게 됐다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된 거죠. 지금 호세아 때 나라가 망해요. 사실. 자 30절 호세아 나오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해요.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안 시켜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도 오고 막 강제로 다 이동해서 외부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마리아 그 땅에서 외부 사람들 막 아수르 사람들 막 이 땅 저 땅 사람들 와가지고 섞여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섞여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인사도 안 하는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냐 이러잖아요. 개 취급했다 이 말이에요.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섞였다고. 다른 나라들하고 섞였다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왕 하나 있죠. 남유다의 요담 왕 우시아 아들. 아까 첫 번째 우시아 했잖아요. 32절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요담이 25살에 이제 왕이 돼서 16년간 다스립니다.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16년간 다스렸는데 아버지가 우시아가 나병에 걸려가지고 52년 동안 있을 동안에 대신 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왕이 돼갖고는 16년간 했지만 오랫동안 다스린 것 같아요. 자 34절 35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당 이 왼순놈은 산당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죠. 역대하 27장 2절부터 보면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고 백성들은 부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담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정직하게 나라 일은 정직하게 받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래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응? 자 37절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여태까지 참으시다가 또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남유다 하나님이 남유다는 특별히 더 애정을 갖고 있잖아요.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니까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요아스 어린 1살짜리도 살려줘서 왕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가 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일어나게 했다 그 말이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6절에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베가가 아까 베가 나왔잖아요. 북이스라엘 20년 동안 왕노릇한 베가가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면은 엄청난 거죠. 하루 동안에. 이게 완전히 이제 병력이 다 바닥이 나죠. 이 요담도 건축 사업도 하고 탁월한 지대력과 군사력도 강하고 처음에는 선정을 베풀었다. 그런데 여전히 산당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백성들은 마음이 부패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다시 안 되겠다. 저는 못 참겠다. 이제 여기서 혼을 내줘야 되겠다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은 참다 매를 드신다는 거예요. 매를. 응? 매를 드시는 거. 왜냐하면 살아가니까 돌아오라고. 근데 그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매를 꼭 맞아야만 정신을 차리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그럴까요? 알면서도 고치지를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나쁜 습관들 막 버려야 되는데도 끈질기게 막 붙어있잖아요. 못 버리고.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나병이 들어서 감각이 없어진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를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전부 피살당하고 악하게 하다가 호세아 때에, 호세아가 왕이 된 지 9년 되는 해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언제 멸망당해요? BC 586년에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도 136년 후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너네 봤지? 너네는 그러면 안 된다. 여호와를 떠난 삶은 멸망이다 하면서 136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도 똑같이 범죄를 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586년에.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진짜 우리는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제거하지 못한 악한 습관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향한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이 영원히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